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셉의 삶,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세 번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요셉의 삶에서도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었나? 어쩌면 우리 모두가 요셉한테 배울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셉의 삶은 특별히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과거를 정리하고 또 잘못된 가족력을 끊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이렇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오늘 레슨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과거를 멈춰라. 우리가 지난 주중 예배 때 같이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가족력을 정리하는 거. 그때 읽었던 구절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므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 없다. 요셉은 아주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편애와 또 눈치 없는 행동, 또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그로 하여금 어려운 삶으로 가게끔 했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타국에 가서 남의 종살을 하는. 근데 요셉은 그때 그냥 원망 아니면은 비열한 마음, 쓴 마음 이런데 마음을 뺏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하지만 깊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는가? 바로 그 생각의 결과는 요셉으로 하여금 과거에 있었던 자기 집안의 가족력이라든지 안 좋은 부분들을 차단시켰어요. 그의 삶에서 편애가 없었던 것 같고요. 또 더 이상 눈치를 못 보고 그냥 형들 아버지한테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던 그 요셉은 주인 밑에서 진짜로 칭찬받는, 존경받고 존중해주는 그런 관계로 변한 걸 보죠. 또 그는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일부 다처의 그런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한 여인에게 두 아들을 얻고 그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되고요. 또 가족에 있었던 자잘한 거짓말도 없이 조그만 죄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진짜 지혜로웠구나.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은 늘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지나가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부분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면은 우리 또한 요셉이 가졌던 그런 미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포인트는 과거를 멈추고 미래를 계획해 나가라. 그게 첫 번째 포인트로 오늘 나눠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서 두드러졌던 게 있어요. 아마 저라면 만약에 요셉처럼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타국 땅에 혼자 뚝 떨어져서 지내야만 됐고 또 어떤 종사를 해야만 됐다면 마음속에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 또 원수 갚고 싶은 마음, 또는 참 인생이 허망하다는, 또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마음에 가득 찰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다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갈등의 시간이 있었겠죠. 하지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 주인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요셉이 딴 나라에 참 외로운 삶을 살면서 원망하는 삶이 보여지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의 눈에도 또 이 성경의 저자의 눈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은 어쩌면 쉬울 줄 몰라요.
하지만 어려운 일이 오고 원통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참 디스트랙 된다 그러죠.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디발의 그 집에서 집사일을 할 때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스토리지만은 여주인이 유혹하게 되고 그 여주인의 유혹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도망칩니다. 근데 그 좋은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죠. 어쩌면 두 번째나 어쩌면 가족에게 버림받고 자기가 신실하려고 했던 주인에게 버림받았다면 아마 그 마음에는 쓴 마음이 2배, 아니면 3배, 4배 더 커졌을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 어쩌면 하나님께도 원망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를 감옥에까지 보냅니까?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힘들어하거나 거부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다음 구절은 이와 같은 말로 요셉을 표현합니다. 39장 21절하고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간수장의 사랑을 받게 하셨다.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해서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타국에서 누군가의 집에 가서 종으로 들어갔는데 집사가 된 거겠죠. 근데 그때도 참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래.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어쩌면은 믿음이 아니면은 일상이 풀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두 이유를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지낼 때도 또 감옥에서 지낼 때도 두 가지 두드러진 그의 모습을 얘기했는데 그게 뭔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오면은 낙담하거나 아니면은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원수가 풀려는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을 웨이스트한다 그러죠. 낭비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여호와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구절인데요. 8절까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럼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씻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두 구절은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아마 얘기할지 몰라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해주면 나도 요셉처럼 될 수 있어. 하지만 야고보 우리 신약의 굉장히 놀라운 인도자였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할 거라고요. 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요셉이 하나님을 특별히 좋아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건강한 기도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가까이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요즘도 어쩌면은 많은 소문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쩌면 세상적인 욕심에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한, 어쩌면 상처, 그거에 너무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라고. 여러분, 마귀는 고소, 비난, 소문, 아니면 분열, 아니면은 세상적인 욕심, 바로 그게 마귀가 주는 것들이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대항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거고 하나님은 가까워질 거라고요. 요셉은 바로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실했습니다. 그 모든 원망, 소문, 아니면은 세상적인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늘 신실하셨고, 결국에는 요셉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기도, 묵상,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살겠다. 그런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묵상하는 시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어라. 요셉이 또한 잘했던 일이고요. 어쩌면 그것이 그의 인생을 복수, 원수 갚는 일, 아니면은 참 낙담하는 일에서 그를 지켜줬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굉장히 해피엔딩이죠.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판 동생 요셉입니다. 이거 얼마나 형들이 놀랐겠어요. 우리가 판 동생이구나. 그럼 아마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요? 요셉은 원수 갚을 생각도 없고 거기에 대한 쓴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과거를 보는 눈이 남들과 달랐어요. 과거에 어쩌면 상처 중에 상처고 원한 중에 원한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는 원수 갚겠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라고 이해했고, 또 그 믿음으로 어쩌면 원수 같은 자기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음 구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어떤 게 놀라웠나요? 어쩌면 상상을 초월했죠. 어쩌면 진짜로 악하고 악한 그런 죄까지도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그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사실은 형들이 버렸기 때문에 왔죠. 하지만 요셉은 과거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것도 선한 거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억울한 일이 여러분을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팔아넘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고 남의 원수 갚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쓸 수도 있고 마음속에 미움으로 어쩌면 기도도 안 나올지 몰라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쩌면 머릿속에 꽉 차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시간을 진짜로 잘 이겨낸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선배죠. 하지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한 가지 이해해야만 되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50장 2절에 이런 표현을 쓰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했어요. 형님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버렸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까지 했어요. 너무 부당한 대우를 요셉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는 세상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멸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허락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제자고 크리스찬이고 바로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떤 때 조금만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조금만 일이 공정하게 풀리지 않으면 어떤 때 마음속에서 frustrate 되고 그 다음에 낙담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 남들이 나에게 막대했기 때문에 나도 남들한테 막대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왠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계획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일들만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의해서 우리는 허수아비처럼 어떤 때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을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는 바로 그런 레슨을 요셉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직면하고 과거에서 우리가 변할 건 변하고요. 일단 과거를 보는 눈이 변해야 됩니다. 또 현재를 보는 눈도 변해야죠. 왜요?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요셉은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8절을 스토리로 알려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축복은 가장 끔찍한 범죄와 재앙적인 상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쩜 부당하고 또 어쩌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극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극적인 상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God will waste nothing. 아무것도 웨이스트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온 우주를, 모든 자연을,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운 걸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